이번 한 주간 새벽에는 불안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42편의 시편 기자는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 안이 불에 평안할 안입니다. 즉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에 대해서, 곧 평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불안의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면 돈을 뭐 하는 거죠? 버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서 내가 불안해요. 그러면 내가 건강에 힘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 같고 건강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수많은 어떠한 일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서 그것을 제거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어떤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이 불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안을 다리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게 하는 바로 도구가 어떤 불안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이 불안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것은 늘 하시던 일이에요. 아담을 자신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며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또 아담이 그에 대한 어떤 태도들을 취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렇게 부르시고 또 아담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지금 사뭇 다른 분위기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요, 지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한데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그가 벗어서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벗고 있었습니다.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 적이 없는 그 인생이죠. 과거에도 벗었지만 그때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벗고 있는데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불안한 것은요, 이 벗고 있음이라는 것, 이 벗고 있음을 두려움으로 느끼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이 벗은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러면 눈이 어두웠냐? 아닙니다. 여러분, 벗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것을 지금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었지만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모습이
가장 큰 아름다움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벗음 자체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됩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 이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아담이 해버렸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한 거죠. 그 하나님 버려버리고 네가 모든 권한을 가져. 네가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 그렇게 해. 네가 하나님을 꿰차고 앉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아버렸죠.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니 원래도 벗고 있었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벗은 것에 대한 다른 이해, 이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이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벗은 것이 두려움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가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목욕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깨벗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얘네들이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구나. 어떤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위협당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안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온 집안을 이렇게 옷 벗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냥 애들이니까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애들이 그 순간에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요, 그곳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나를 씻겨줬어요. 또 부모가 내게 줄 어떤 옷도 있고, 곧 아이들에 대한 인생,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고 있음을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겠죠. 부모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가 있으니 그렇게 마음껏 깨벗고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요, 때로는 부모님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숨습니다. 무엇인가에 이렇게 숨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리, 이 부모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당신은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 이것이 지금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된 반응이 10절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원래 같아요. 과거에도 벗고 있었고 이 죄를 지은 후에도 벗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상태는 동일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존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러한 아담인데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죄인의 시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언제나 너무나 좋고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이해로서 나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벗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위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에 가려져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이 이해, 이것이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벗은 몸이라는 것,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또 목욕할 때도 또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씻겨주고 그 사랑이 다 전해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깨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놈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네. 물론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사회성을 또 길러야 되고 그런 것들 알아야 되니까 생각하겠지만 부모로서 어때요? 깨벗고 돌아다니면 가서 몇 대립니까? 옷 입으라고? 아니죠.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울까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손자 손녀를 보면 아주 이뻐 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는 나 스스로, 아이 스스로는 그게 왜곡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되구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제 인생은 고단함이라는 것이죠. 그 불안이 계속해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 불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은 쉼을 살 수 없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쉼도 없고 계속 불안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해 숨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알고 불안함으로 늘 살아가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 위하여예요.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 대해 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실제가 가죽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위하고 계신다. 어떻게 위하고 계시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 지었으니 이것에 대해 책임져. 반드시 이렇게 바로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집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죄다. 이것은 너는 나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대가 지불, 손해배상, 이것은 부모가 다 짊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한다라고 하는 때가 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래도 네가 좀 괜찮은 인생이구나 라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시점, 우리의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계속 흘러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 짓는 의지보다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야, 너 이 사실 절대 잊지 마. 네가 정말 네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여기실 만큼의 죄를 네가 졌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위할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 사실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너가 여전히 그 사실을 누려야 해 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누구를 죽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죄짓고 그래서 벗음을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고아의 상태,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아를 자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고아라고 생각하신 적, 그래서 그 고아로 여기신 적,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보면 가죽옷입니다. 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계신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죄짓고 그렇게 숨어버리지만 부모는 그런 자녀를요, 여전히 위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자녀를 씻겨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또 깨벗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막 또 돌아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깨벗고 너희가 돌아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죽옷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여전히 위하고 있어. 너 그것이 두렵냐?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었어. 그러니까 너가 또 여전히 막 돌아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요, 고아에게 나타납니다. 자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안해할 일이 안 일어나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불안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불안이 끝이 아니라 불안이 데려가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바로 평안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모든 심판은 예수께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어진 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불안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계속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이 불안을 지금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용법을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불안할 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한테 기도합니다. 불안해하는 나에게 계속 왜 불안한지를 묻고 불안해하고 있는 내가 불안에 대한 답을 내려요. 불안해하는 나와 계속 대화하게 되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러한 불안을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안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평안으로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을 평안을 만드는 땔감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며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불안케 되는 일들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십시오. 그 불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뛰어 들어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복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